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 이 룻기는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 몰락한 한 가정이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이 시작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요즘 저희가 묵상하기도 하는데, 사사시대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에 나타나는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나오미, 여러분, 그 나오미의 절망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나오미의 절망, 아픔, 상실감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에서도 이런 나오미와 같은 상황,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모두 죽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참 참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현대에 겪을 수 있는 이 아픔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절망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오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개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서 개인이라고 하면 좀 독립된 개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개인, 공동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90% 넘게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선택할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개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인은 조금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본질적으로 공동체, 가족 안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믿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삶의 의미를 이어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후손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도 내 후손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내 후손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 위에 있는 모든 선조들의 삶이 후손에게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손을 얻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자녀가 모두 죽어서 후손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선조들의 삶의 의미까지 내 때에서 끊어지게 했다는 죄책감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삶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죽음, 그 슬픔 가운데 더 깊은 모든 선조들의 삶의 의미까지 끊어버렸고 내 삶의 의미 또한 없어져 버렸다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제 삶의 의미도 삶의 의미이지만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죄책감, 좌절감, 이 두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미 그리고 룻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를 언급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이스라엘에는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이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었죠. 이 맥추절에 룻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란 사람은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넓고 가진 게 많았던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먼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거주할 때를 찾아야 됩니다.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전에 살던 곳을 정리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보리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미처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뒤에 흘린 이삭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마저 줍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남겨놓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은 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거냐면 까치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떨어진 이삭은 건드리지 않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어서 연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면 그 줄 이삭이 더 많겠죠. 이것을 바라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풍년이 든 베들레헴에 가면 이스라엘 율법상 주워 먹을 이삭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밭들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다가 도착한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온 베들레헴에 퍼져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들은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이 동대문 구, 종로구, 이런 구처럼 굉장히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졌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은 빨리 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부유하게 나갔다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돌아온 나오미, 거기에 그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있는 이방인 여인 룻, 여러분, 이것은 빨리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고요. 온 베들레헴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룻의 행동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다. 내 밭에서 끝까지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으로 이삭 줍는 게 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밭에서 계속 그 이삭을 줍는 것은
주인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너무 많이 주워가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줍고 다른 밭으로 가야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입니까? 그리고 밭에서 밭으로 이동할 때도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룻도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밭을 돌다가 눈치를 보다가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끝까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이 선대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동하면서 중요한 것이 식사인데, 식사할 때 룻을 부릅니다. 떡을 먹으라 그러고 초를 찍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떡을 그냥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또 맛도 없으니까 뭔가 찍어 먹을 것도 제공을 하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루어서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 그냥 꼼꼼하게 줍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에게 좀 많이 줍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다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쯤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가 지금으로 따지면 볼이 한 15kg에서 20kg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삭 무게가 아니라 열매 무게가 15에서 20kg입니다. 떨었다고 했으니까 한 푸대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혼자서 하루에 이삭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렇게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네 밭에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의 뜻은 친척이란 뜻입니다. 혹은 친척으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의 상황처럼 기업을 잃어버렸거나 땅이 저당 잡혔거나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만한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완전히 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고엘 제도가 굉장히 룻에서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오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해결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매일 한 푸대씩 보리를 받을 수 있다면 금방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게 기업물을 자로 인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쉽게 말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제도에는 동생이 자녀를 낳아서 형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을 물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었는데 보아스란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두 명에게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게 되고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러브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사랑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이야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는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려움에 처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어떻게 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요, 그거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성문서에 해당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뭐 전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문서 중에 5가지, 그러니까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더, 요 5가의 책을 가리켜서 이 메길로트라고 따로 뭉쳐서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5권이 유대의 큰 명절들의 한 권씩 낭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아가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6월절에 낭독이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애가 슬픈 노래,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성전 파괴일에 불리던 낭독되던 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기는 어느 날 낭독되었냐면요, 맥추절에 낭독되었습니다. 맥추절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새로운 회복 이야기가 그 먼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설교에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온 세상에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룻이 도착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맥추절,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시간, 맥추절에 회복의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알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재정의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교회에서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곳, 바로 이곳이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룻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회복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국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만 있는 특별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